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1장 18절부터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4번에 걸친 많은 죄에 대한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아요. 이 터널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오늘이 죄 문제의 종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말씀부터는 이 죄로부터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말씀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는데 제가 먼저 8절까지 읽고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10절까지 9절까지에서 4-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학자들이 디아트리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가상의 적, 실제로는 없지만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또 질문한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일종의 논쟁하는 방식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논쟁법 또는 그런 특정한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헬라와 로마 시대의 수사학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원조가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논쟁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하여 그런 식의 말씀을 패턴을 형식을 갖춰서 이야기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이 보실 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본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데요.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 2장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이 있으나 사실상 그들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2장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처럼
백성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종교적인 신앙적으로 뛰어난 그들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유대인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2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말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장점은 뭐냐? 유대인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은 왜 있었고 그 장점은 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질문을 1절에서 던져지게 되는데 어떤 점이 나음이냐, 뛰어나냐, 또 어떤 할례나 이런 것이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장점은 없는 건 아니다. 유대인의 장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번역에 있어서 이 맡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한글에는 이 수동형이 없어요. 수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동형입니다. 피동형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았음이라가 아니라 말씀이 맡겨졌다 합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근데 한글로 할 때는 수동으로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번역은 수동으로 번역하지 않고 능동으로 번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본래는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맡겨졌으면 누가 맡겨줬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줬다라는 게 강조되는 게 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한 민족을 뽑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구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또 그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그 어느 민족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메모리, 암기력이 뛰어나고요. 말을 적어나갈 때 꼼꼼하게 적어나가는 능력이 그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인 종교성이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때에 유대인 같은 민족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보존할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들의 장점은 이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오셨어요. 바로 이런 점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유대인들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3, 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이 맡겨진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맡겨진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불신앙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바로 그 점이 지적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말이죠. 믿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이 3절의 말씀에 사람들의 믿지 않음, 불신앙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단어가 대조가 되는데 이 두 단어가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뜻에서 하나는 반대말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나에게 명사형으로 나오는데 믿지 아니함입니다.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부심이란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신앙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신앙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시고 자신의 그 믿음성이죠. 신실하심이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를 번역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앙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부심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번역한다면 사람의 믿음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사람의 불신앙, 반대말입니다. 사람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조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맡겨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앙적인 하나님의 세우신 그 신앙이 패해지겠느냐, 실패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 본래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종교인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 같아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래 거짓된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존재라, 그렇게 특권을 받은 존재라도 사람이니까 거짓됐다. 불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지 모른다.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만이 참되다. 그들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그들이 부패를 보이면 부패를 보일수록, 그들이 죄성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님 자신은 여기 4절에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결국은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그의 거짓됨과 그의 불경건함과 그의 한계와 문제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파트가 7절에서 9절인데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절에서 4절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와 대조된다. 사람의 거짓된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대조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이게 7절에 다시 바뀌어서 말합니다. 다시 반복되는데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이렇게 말해지는데요. 여러분 앞에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 말이고 뒤에는 우리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말이 앞에 이야기하면, 뒷말은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참되심을 드러낸다. 이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도 갖고 있죠. 이 말씀과 관련된, 이 3절 4절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여기서 던져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 불의가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더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보탬이 된 것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어디서 틀렸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어디서 틀렸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대조가 되니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데 공헌한 것 아니냐? 맞습니까? 제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를 더 많이, 우리 불의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돋보여지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많으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죠? 누가 조금 잘나면 누가 또 못나 보일 수 있고, 누가 못나면 누가 더 잘나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두 가지 대조가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태줘서 의로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죠. 우리는 그 의에 비하면 형편없는 절대적인 불의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게 만드는, 공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대조는 되지만. 거기 착각이에요. 거기 모순이에요. 만약에 이때 공헌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됐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냐 이거예요. 그 문제죠? 왜 심판하시냐? 왜 우리가 잘했는데? 이해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당시의 수사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제가 조금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계시고 우리의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를 보태는데 뭐 도움 주는 게 아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불의 때문에 심판하시면 모순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바로 5절과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거짓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 참되심으로 말이 바뀌어 있는 것이 7절의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논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냈다. 그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대조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거짓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린 것이다. 이건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 말은 여기 없지만 이게 중간에 생략된 말입니다. 당시의 수사법에는, 이런 논법에는 중간에 생략되게 되는데 이 논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거짓이 도움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거짓된 논리에 의하면 더 죄를 짓자. 그죠? 더 죄를 짓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렇게 바울의 주장이 사람의 거짓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참되심, 사람의 거짓과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죄를 짓자 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8절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다 거짓됐고 사람은 다 불의하고 사람은 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란 오해를, 잘못된 견해들을 바울은 지금 8절까지 이렇게 반박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가 9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으냐? 바울은 이 9절에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유대인에 대한 말로 다시 돌아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유대인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유대인에 나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 유대인에게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래, 장점이 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그 이야기였습니다. 8절까지가. 죄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생각해 보자. 자, 유대인들이 불신앙이 뭐냐? 뭘 드러낸 거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포함해서 뭘 드러낸 거냐?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정말 불의에 대해서 결국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9절에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나음이 뭐냐? 이 우리라고 할 때 우리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2차적인 대상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선 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앞에 1절의 말씀이 다시 반복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1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자,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유대인의 나음이 있느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 유대인도 같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같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9절에 결코 아니라 나은 것이 있느냐?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람은 다 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그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죄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나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나은 것이 없어요. 나은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나 그 말씀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나 본질상 차이가 없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인이나 비기독인도 사실상은 원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없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은 없다. 그 말입니다. 10절과 18절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본문을.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시로 표현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들,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합쳐서 바울이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나 인간이 불의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도 있고 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상징성이 많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실상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순서대로 본다면 이야기를 좀 의인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여러분 목구멍, 혀 이렇게 나오고 14절 입, 15절 발, 16절 길, 17절, 18절 눈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보게 되면 이 밖에서 안으로 짝을 맞춰 나가는 유대식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대차대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건 내용은 잘 알 필요가 없지만 이 짝이 있어요. 이 말씀에 서로 이것도 짝을 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부분, 앞에 부분과 끝에 부분이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짝을 맞춰 나가면서 말을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시는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첫째, 의로운 사람이 없다. 둘째, 깨닫는 사람도 없다. 셋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없다고 강조할 때 바울은 없다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우리 한국말은 동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지만 본래 이 단어는 없다라는 말이 앞에 후렴구처럼 나와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없다예요, 없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순서대로 번역하지 않고 원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식의 강조입니다. 없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강조됩니다. 시적 운율을 맞추면서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의로움, 바른 우리가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 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바른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른 존재로서, 바른 지식으로서, 바른 신앙으로서 하나님 사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난 체해서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더 잘났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워함, 그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돼 나옵니다. 짝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에 12절로 들어가서 12절에서 다 치우쳤다. 빗나갔고요. 사람들은 빗나갔고 뭔가 굽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타겟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굽어 있어요. 똑바로 펴 있지 않습니다. 함께 무익해졌다. 유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죄적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부패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정말 부패하지 않은 인간이 존재하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정말 의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이 구절과 짝이 되는 구절을 찾는다면 16절과 17절이 되는데 인간은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하는데 파멸이란 그 종국이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섰는데 그 길의 종국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고생이란
그 길에 고통과 비참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가는 길이란 결국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파멸이 되고, 너무 험악한 말이죠. 정확한 말입니다. 인간이 사는 길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생의 길에 있다는 것이죠. 평강의 길이란 하나님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참된 정말 가야 될 길을 인간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병적인 성향이 있는가, 이게 12절에서 강조됐다면 16절, 17절은 인간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안의 성향이 부패해 있는 것만 아니라 인간이 나가는 방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과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은 13절에서 15절 중간 부분인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13절과 14절은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15절은 발로 범하는 죄예요. 말의 범죄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모두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한 이 부분이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 형태도 두 개씩 짝을 이룹니다. 앞에 두 개는 거짓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죽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거짓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 거짓됐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게 말이 저주한다는 저주. 남을 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말이 남을 해친다 이 말입니다. 해친다. 두 개가 짝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말로 거짓돼 있고 말로 사람들을 해하고 이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의 본성이 이 모습이 흙에 속한 존재가 본래 그렇습니다. 너무 거기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정말 인간에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게 빠른다. 남을 해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흥미로운 것은 입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게 네 가지죠. 발에 대한 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입으로 짓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발로 짓는 것보다 입으로 짓는 게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절, 11절과 18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12절과 16절, 17절은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향입니다. 13절, 14절, 15절은 인간의 짓는 죄, 말과 행동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적으로 운율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표현은 아름다운데 내용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실상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처럼 다 죄 아래 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불의, 인간의 불신앙에 대해서 본래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쭉 이야기해 왔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느냐? 9절의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으냐? 우리가 나으냐? 우리 유대인이 좀 더 나으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존재냐 본래? 답변은 두 가지일 겁니다. 우선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더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안에 선한 거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조금 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절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으냐라고 답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대답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나으냐? 그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앞에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낫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가 건져내짐, 수동입니다. 우리가 건진 게 아니고 수동입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 그래서 우리가 건져내어진 우리라면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유익이, 나은 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만 우리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어 가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파멸의 길에 들어선 인생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